14절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버러지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토라라는 말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토라입니다. 발음은 아주 비슷합니다만은 단어가 다릅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시는 토라라는 이 말은 이 버러지라는 말인데, 벌레 중에서도 발이 없이 꿈틀꿈틀하는 벌레를 말합니다. 지렁이나 구더기 같은 그러한 벌레를 말합니다. 이 지렁이나 구더기는 이목구비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지렁이는 자기를 방어할 만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을 공격할 무기도 없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흙 속에서 꿈틀거리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한번 밟으면 그 자리에서 꿈틀대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지렁이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렁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심으로 새 타작기계로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야곱을 철저하게 깨뜨리심으로, 야곱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날카로운 이를 가진 타작기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헌신이나 희생이나 섬김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가는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신앙생활할 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자신을 맡기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다 정해놓고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때를 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욕심에 따라 목표를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계획을 먼저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띠를 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그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장자가 받는 복을 야곱이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피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과 리브가를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그처럼 정말 야비한 수단으로 염소를 잡아 가죽을 둘러싸 가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야곱과 리브가를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추한 모습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시고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양자로 삼으신 우리에게 허다한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심지어는 야비함이 딸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광야에서,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 야곱을 깨뜨려서 새롭게 만드시려고 무진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좀처럼 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도 재산이 모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것인데 야곱은 자기의 모든 꾀를 짜내어서 결국은 자기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몰래 도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깊은 밤을 틈타서 도망을 했습니다. 야곱과 가족과 그리고 야곱의 재산을 지켜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외삼촌은 추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과거에 원수졌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진을 탁 치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형이 진을 치고 있었고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추격을 해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철저하게 야곱을 깨뜨리십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결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와 가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가장 아픈 곳이 위골이 되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베토벤을 잘 압니다. 저는 이 베토벤의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베토벤의 교향곡을 저는 좋아합니다. 운명 교향곡. 우리가 울직한 마음이 있던 어떤 경우에든지 이 운명 교향곡을 듣고 있으면 많은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 그리고 9번 환희의 찬가, 이러한 위대한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그는 1770년 12월 16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구가 채 3만 명도 되지 않는 작은 도시 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베토벤은 훌륭한 작곡가였지만은 치명적인 장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26살부터 나빠지기 시작한 청력은 45세가 되었을 때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음악가에게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가혹한 운명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운명의 목을 조르고야 말겠다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는 피아노 소리를 듣기 위해 나무 막대기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의 다른 쪽 끝을 피아노 뚜껑 아래 댔습니다. 그렇게 하면 피아노의 진동이 곧장 입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수많은 곡을 작곡했습니다. 1824년 5월 7일 베토벤은 제9번 교향곡인 합창의 초연을 성공적으로 지휘해냈습니다. 청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불후의 명곡을 작곡하고 또 지휘를 한 것입니다. 연주가 끝난 후 장내는 온통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력이 없는 베토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같이 공연한 여가수가 그의 손을 잡고 관중 쪽으로 몸을 돌려주었습니다. 베토벤은 그때야 비로소 모든 이가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기립 박수를 치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강인한 의지와 믿음으로 그의 운명을 이겼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 웅장한 베토벤의 작품을 아직도 들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좋은 음악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청각장애로 들을 수 없다면 새소리, 바람소리, 이 아름다운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일부분에 대해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음악가에게 청각장애는 온 세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베토벤은 그토록 중요한 청력마저도 철저하게 깨트려서 지렁이가 되었을 때, 그래서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장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에 친구들과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보니까 사업이 잘 되고 좋아질 때는 부부의 금슬도 좋고 친구들도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은 아내도 떠나고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뭐가 어려우면 더욱더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인데 어려워지면은 떠난다는 겁니다. 서로를 탓하다가 이혼도 하고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는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에 사람들은 떠나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어려울 때, 외삼촌으로부터 그 아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 그래서 추격을 당할 때, 도망을 해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셨습니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감히 대적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이 깨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깨어지고 비참하게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렵습니까? 친구들이 떠나버렸습니까? 정말 자존심도 문드러져 버렸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깨어졌습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이 가까이 왔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다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